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농경사였던 이 가을 추수가 끝나기 전에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던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 감사의 기쁨을 자주 나누시고 또한 이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추수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족 또 친지와 이웃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너무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만나는 가정, 형제, 자녀, 이웃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증명해내는 복된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포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포기라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실 명절에 포기할 것이 참 많은데요. 먼저 저와 같은 남성분들 제일 먼저 포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감히 앞치마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청소기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남성분들 하고 싶으면 많으시겠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냥 이 3일 명절 동안 나 죽었다 생각하시면 앞으로 2024년 남은 3개월 동안 편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 그리스도인에게 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신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주인됨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포기입니다. 무슨 포기일까요? 우리 가정, 우리 집의 주인은 나다라는 주인의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그 중심으로 인정하시고 나는 섬기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또 모든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지, 아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라는 이 으름장을 놓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권력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권위, 권명과 위로의 삶을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 기뻐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힘을 포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냉랭하였고 딱딱한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재 개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 모음집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무엇일까요? 네, 첨부엉. 네, 어떻게 알았죠? 네, 맞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머리를 하면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머리를 하면 네, 미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라졌던 웃음도 회복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진 권위를 내려놔야만, 포기해야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믿음 생활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속담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 가정이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고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우리를 섬기려고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보는 것을 바보라고 하지만 신앙은 어떨까요? 손해보는 이가 큰 그릇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전통을 내려놓고 크게 손해보십시오. 크게 손해보면 볼수록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또 부부간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는 삶인데요,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나누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곳, 그리스도의 마음이 발자취가 걷는 그곳에서는 분명히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하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영혼 공동체.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지체를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을 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작동되어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나누기 때문에 유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또 논쟁도 있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 말씀같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허영 부리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사랑으로 품고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됨입니다.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가장 따뜻한 단어, 또 간혹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없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패밀리의 약자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것입니다. 이 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들을 모아서 놓은 것이 바로 패밀리,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거나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각각 독립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고 서로 힘을 내어보지만 막 강력한 힘을 내을 수 없는 모습에 처하고 마는데요. 가족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서로 섬길 때 모든 가족은 강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 안에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죠. 명절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가족을 싱글 가족, 또 1인 가족, 나홀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싱글 가족이 있고요, 나홀로 가족이 있고요, 1인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남을 3일 동안 여러 가지 계획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때로는 우리 친족분들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이웃들께, 그리고 심지어 1인 가족으로 홀로 독립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꼭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릅니다.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퇴근하지 않아서 내 눈앞에 없는데 연휴 때문에 24시간 지금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권위를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걸어갈 수가 있고 시간과 사랑과 꿈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나의 힘으로 가져봐야지 우리가 100번 1000번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납작 엎드리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명절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